오늘은 십행품 8번째 난덕행 원. 얻기 어려운 행위다. 이제 글자대로 해석하면 얻기 어려운 행위. 어떤 것이 이제 얻기 어려운 난덕행인가? 한 게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얻기 어려운, 보살마살이 가지고 있는 행 중에서 얻기가 어려운 난덕행인가? 이 보살은 얻기 어려운 성근과 굴복하기 어려운 성근과 가장 수승한 성근과 꿰뚫을 수 없는 성근과 지나갈 리 없는 성근과 헤아릴 수 없는 성근과 다함이 없는 성근과 자제한 힘의 성근과 큰 위덕이 있는 성근과 일체부처님과 성품이 같은 성근을 성취하니라 하겠는데, 그래서 성근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난덕행, 왜 얻기 어려운 행위라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요 최고로 쉽고 최고로 구하기가 쉬운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억수로 어렵습니다. 공기가 없는데 중앙지하상가에 옛날에 사건이나 그 밑에 들어가 보든지 한번 들어가 봤던 사람은 공기의 고마움을 알란가 모르는데, 공기의 고마움을 몰라요. 옷에는 이제 공기의 고마움을 좀 알도록 미세먼지가 좀 있어지니까 공기의 고마움을 좀 아는데, 참 인간이 건강할 때 건강함의 고마움을 몰라요. 아파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어떤 울타리가 되는 거, 얼마나 있는 게 고마운 줄 모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알아요. 그래서 참 그게 얻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얻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근이라 그랬잖아요. 성근. 그는 이제 뿌리근이고요. 성근은 뿌리근이고요. 성근인데, 자, 그는 이거 뿌리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 보면 또 나무 몽개다가 이게 본인 눈에다가 칼을 딱 대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눈에다가 칼을 대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 되게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진리입니다. 왜 진리고 그러면 나무가요, 주역에서는 그냥 나무를 그냥 목도랐고 이러면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진리를 전부 다 어디에 새겼어요? 축간에다 새겼잖아. 그 이전에는 뼈에도 새겼지만 축간에다가 새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대나무에 새기 힘든 게 나무에다 그냥 쭉 목간에다가 새겼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무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걸 이제 이래 만들어서 사용했으니까, 이제 주역 같은 보삽이라든지 배라든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나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근, 이 얻기 어려운 성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 요거 잘 들어야 돼요. 각히 못날 때는요, 인간이 얼마나 못날도록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잘 나르던 다크에
못난도록까지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을 같아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샤워를 이렇게 가면. 그 덩치 큰 소가요. 그 덩치 큰 소가 7살, 8살짜리한테 꼼짝 못하고 딸려오잖아요. 다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이용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행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암소의 그 순박하고 잘 따르는 습성을, 그 성능을 얻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세월 동안 염색체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을 9번이나 이렇게 끼얹힌 거예요. 물을 9번 많은. 이게 물들이에요. 그래야 물이 드는 겁니다. 염색 안 해봤죠? 우리 스님한테 염색하는가 한번 하면서 하려고 하면 몇 번을 해야 돼요. 9번이나 물에 적셔야 되는데 그걸 물 들이는데 어디다 들여야 됩니까? 진리에다 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래 안 하고 대부분 오염되지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이게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습관이나 나쁜 버릇을 달리 고치려고 하는 것은 수행이 필요하고 인육이 필요해요. 내한테. 그러니까 원문이 밥 먹고 저 위에 걷작해도 올라가기 싫은 기라. 그 올라가갖고 이렇게 하면 좋은 줄은 알아. 이론으로는 알아. 근데 안 올라가. 그 고래 한락하는 인력이 필요해야 그걸 얻을 수 있는. 이게 전부 난덕행이에요. 그래서 이 성근을 얻는 데는 엄청난 인고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공기가 있어도 고마움을 모르듯이 공기가 많으니까 없어봐야 아는데 모르듯이 자기한테 충분히 있거나 주위에 있어갖고 그거 하는 거는 거기에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석방, 그 진리가 우리가 익혔을 때 얼마만큼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것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얻었는데 그 얻은 게 이제 뭐 하면 굴복하기 어려운, 얻기 어려운 거. 얻기 어려운 거는 그걸 구하려고 해도 얻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굴복하기 어려운. 내 버릇 중에서 어떻게 요거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하고 싸움해갖고 그걸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굴복하기 어려운 성관. 그걸 굴복시켜야만이 얻을 수 있는 성관. 다음에 가장 수승한 성관, 가장 최고로 좋은 버릇이겠지, 그죠? 좋은 버릇은. 그러면 좋은 버릇은 어떤 게 좋은 버릇이냐? 비가자나불이하는 자연과 같이 된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무리 내가요,
아무리 내가 신통력이 있고 무슨 그게 있고 익해도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거는요, 자연의 천리고 철칙이에요. 그걸 바꿀 방법은 없는데, 그러면 그걸 알고 그걸 이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세우는 것이 지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로 한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오면 계속 겨울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곧 봄이 올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연의 섭리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습관, 가을거지하고 그걸 또 저장해서 그 쌀두지에, 나락두지에 저장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 하는데 뭐 하신 분은 어떻게 하노 그러면은 두지에 쌀이 있었어. 나락이 있었어요. 그러면 새 나락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해봤어요? 집에 농사를 얼마 안 짓구나. 안에 있는 거 다 꺼내야 돼요. 묵은 거는 다 꺼내고 새로운 걸 그 안에 집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계속 거기에다가 갖다 여면 밑에 건 어디 되겠어요? 오래된 이제 햇살이 아니고 묵은 쌀이고 2년 먹고 3년 먹잖아요. 계속 남아쁘면.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그게 그때까지 남아있나 옛날에? 그런 데네 축구 같은데 그 촌에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 쌀 도정하시는 분도 그걸 순환시켰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순환시키고 이래 한 거야.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쌓아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오래된 쌀은 좀 헐게 해서 빨리 내다 팔고 그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시켜. 그런 원리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알아서 그 법칙대로 하는 게 이제 누가 그러면 성인이 그걸 알아서 가르쳐주고 현자가 그것을 따르고 그걸 현자가 그것을 알아가 따르는데 백성들이 모르면 교화해가 좋은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인간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자기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이익만 챙기다 보니까 계속 좀 지능이 모자라기나 조금 힘든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사는 이유예요. 여기서 이제 선근이라 하는 그런 이제 선근이 되려 그러면 어디에 대놓고 막 선근이 되려 그러면 내한테 익혀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을 만한 내한테 저장되는 것 감출장자가 고집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게 뭐고 그러면 내가 익혀져가 그 버릇이 내 몸에 배가 있는 게 고집이 저장된 거예요. 그럼 저장대가 있는 거는 버릇이 저장대가 있는 거는 언제든지 그게 필요하면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게 아주 자연의 이치에 맞고 다 모든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고집에 저장하는 것까지는 뭐고 그러면은 소승이에요. 그 고집에 저장된 거 퍼나르는 거 이게 대승이다 말이에요.
그 꽃집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아래아식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 염색체락 하는 거는 이게 분열하는 세포, 분열하는 세포에 나타나는 실이나 막대처럼 빨강이처럼 막 이래 염색체가 이렇게 그리면 막 요래 생겼죠. 요래 막 요래 이래 생겼죠. 이게 뭐 사람이 가진 게 40몇 개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저 염색체 하나만 요래 차이 난다 그러죠. 그게 정말하면 앞으로 이 염색체가요 자꾸 변화되거든요. 주문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 되니까 머지 않아 가지고요 사람도 아기를 놓으면 나오자 말자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막바로 정말하면 사람이 살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전부 서서 다니잖아요. 기가 다니는 거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놓는 아들 봐요. 기가 다니는 겨울 수가, 날짜 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이게 염색체 변이에요. 이래가 나중에 되면 놓자 말자 그냥 걸어. 속에서 나서 걸어가요. 걸어 되는 거예요. 그 맨 소나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놓자 말자고 네 발로 기잖아요. 그럼 그 아들은 네 발로 기고 인간은 두 발로 기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이어서 뭐 깨뚫릴 수 없는 성건이라든지 지날 리 없는 거 최고다 이 뜻이에요.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성건이라든지 다함이 없는 성건, 자제함이 없는 성건, 큰 위도 있어요. 똑같은 말을 이래 해나간 겁니다. 다음에 넘겨서요. 168페이지. 이 보살은 모든 행을 닦을 적이야. 모든 행을 닦는 걸 수행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행을 어떻게 닦아요? 자연의 이치에 맞게. 성건이든지 선행이라 하는 이야기는, 성건이나 선행이라 하는 이야기는, 물론 인간한테 유익한 게 선행이다 익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유익하고, 상대한테도 유익하고, 그리고 내하고 자기하고 다 같이 유익한 거, 이게 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선행이라 하는 거는 자연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때까지 성인들이 만드는 제도는요, 자연하고 같도록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그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면 성인들이 만들었단 말이야. 부처님이 만들고 예수님이 만들고 석가가 만들고 노자가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성인이 만든 그 제도마저도 자연하고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는 거예요. 뭐 거의 다가 일치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은 100% 똑같다 이렇게는 말 못하는 거야. 왜? 방편이 개입되는 거야. 인간한테 유익하도록. 왜? 성인지도 인간이거든. 예수도 인간이고 부처님도 인간이고 노자도 인간이고 공자도 인간이다 본 게네. 그래서 그 성인인 공자도 채나라와 그 국경 사이에서 배를 쫄쫄 굶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성인은 덕이 있으니까 배 안 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배 고르는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일하고 하느님의 아들인데 못 박혀 죽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뭐 부처님은 뭐 어시 왕자로 태어나가 되게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데 그걸 치우고 출가해갖고 이래 했다. 그거 아니지요. 나 저거 나라를 이제 아픕니다. 저 아버지의 나라를, 지 나라를 이제 아프는 거예요. 뺏기는 그런 고통 다 있었고요. 노자도 별 수 없습니다. 말년에 알고 보면요. 사람 피해갖고 아니십니까? 인간들하고 못 살겠으니까 지 혼자 어디로 가요. 어디 가든지 모르지만. 다 고통이 다 있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받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나 고통 있고 딴 사람들은 다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통이 있을 때 뭘 느껴야 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도 고통도 이럴 것이라고 헤아리고 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당해봐야 아까 공기가 없어봐야 그 아픔을 알듯이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봤던 사람은 그래 처해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 연민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선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선건이에요. 쌓여져가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버릇처럼 내 몸에 저장돼 갖고 염색체에 새겨지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이게 날개짓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번 수행을 할 때에 불법 중에서 가장 수승한 이해를 넣고, 그러니까 불법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부처님의 깨달음에 넓고 큰 이해를 넣고 똑같은 이야기죠. 보살의 서운에 조금도 쉬지 아니고, 보살의 서운이 뭡니까? 보살의 서운은 만중생이 다 꼭 인간만 극하는 거 아니죠? 모든 유정물이 다 행복해지고. 그게 그래 되도록 조금도 쉬지 않고 일체급이 다하도록 게으른 마음이 없으면, 게으른 마음은 이게 조금만 나태하면 전교 1등 하던 놈이요, 이제 1등 했으니까 내 조금 쉬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만 쉬면 뭐해야 돼요? 3, 4등으로 대부분 내려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교 1등 하는 놈 참 불행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게으르면 바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요 조금만 회의하면 곧 욕심이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 욕심은 어디서 일어나놓고 뭐 전부 다 욕망에서 일어나는데요. 그 욕망은 어디서 있노?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는. 왜 고들빼기가 자꾸 생각나겠어요? 옛날에 먹어봤거든. 그 생각이 일어나면은 뭡니까? 아까 요거 됐다 이 말입니다. 물 들었는 거야. 물 들어서 물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 뭐가 도고 고들빼기 먹고도 고들빼기가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고들빼기 맛을 모르든지 너무 말무가 질리든지 질리는 거야. 그 물리적인 방법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고통에 싫은 생각을 내지 않고, 이거 참 말 얼마나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모든 고통에 싫은 생각을 내지 않는 게, 또 모든 마군이 움직일 수 없어요. 모든 마군이 조금 전에서는 먹혀서 마군이 뭐예요? 욕망이잖아요. 조금만 더우면 시원한 걸 찾고요, 조금만 추우면 따뜻한 걸 찾는 게 우리거든요. 모든 부처님이 혼용하시는 바이며 보호할 생각을 하시면, 부처님이 보호한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자연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료전압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태양이 뜨면서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햇빛 비춰준다 이런 마음 있었겠어요? 그냥 하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보살의 고행을 갖추어 행하고, 보살의 고행에는 가는 이야기는 인고를 참고 결국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죠. 그런데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행 중에서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을 먼저 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의 행을 딱대 꾸준하여 게으르지 않으면 대성에 대한 소문이 항상 퇴전하지 아니하냐. 대성에 대한 소문이 항상, 그 부처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하면 대성이요, 우리는 뭐가마, 우리락 하는 이야기는, 내락 하는 존재는요, 이 우주의 하나의 포함되어 있는 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안에 하나의 점일 뿐이에요. 이 안에서 아무리 이 점이 몸부림치고 익혀도 이거 벗어나지는, 우주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정말로 무아락 하는 이야기가 뭐 그러면요, 전체가 내락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공간이라 하는 건 있잖아요. 공간이 몇 개예요? 공간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죠? 하나잖아요. 공간이 한 개예요. 그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점일 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중물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거 나라만 잘 살라 그러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는요, 6.25 때 참전 국가예요. 이디오피아가 그때는 그러면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못 살게 됐느냐? 이디오피아에 그때는 뭐가 있나 하면 상하락 하는 게 있었어요. 상하.
코끼리가 동굴에 가갖고 죽어본 게네. 상어가 꽉 있단 말이야. 그 상어를 프랑스나 영국 이런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지러 갔어요. 모자 뭐 이래 그런 모자 쓰고 탐험가는 모자 쓰고 간 아들이 그 가가 문명인이라 하는 그걸 갖고 가갖고 상어를 해가 오면서 상어를 헐값에 사든 어야 되든 이승견이 주고 산다 말입니다. 사니까 상어 팔아갖고 먹고 사니까 잘 사는 기라. 저거 그때 당시는 처음에는 뭡니까? 나무 자다가요 일 나가고 나무 열매 따먹으면 되고 배고프면 물속에 보고 여러 해갖고 화살촉 갖고 여러 탁 찔러갖고 물고기 먹으면 잘 살았어요. 그런 애들이 잘 못 살았, 그러니까 미개하게 살은 거예요. 만일에 북극해처럼 춥고 위에 여름처럼 사계절이 뚜뚜하고 막 이런 것 같으면 거기서 살랐고 몸부림치다 보면 배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막 이래 할 건데 그런 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자다가 일 나가고 아니십니까? 그죠? 열매 따먹으면 되고 이래 하니까 미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원이 너무 풍부하면 노력을 안 해요. 그래 하다가 영국에서나 프랑스나 오갖고 상하 거다 가면서 돈 주고 이까 오면 그래 된다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그네들이 영국하고 프랑스 애들이 상하를 실로 가는데 길이 없잖아요. 어디 있노? 한 게 저짜 가갖고 저 가가 저래가 나무 사이로 해가 이래 가고 있다. 그 나무 피고 그러면 길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하 싣고 와야 될 거 아니고 도로를 내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길을 어떻게 내세요? 비행기 타고 기름 가면 쑥 푹푹 가르시면 불질러 보면 그런 분간에 나무 다 타붙잖아요. 언제 누구 자다가 일 나가고 나무 열매 못 따먹어요. 없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에 고기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상하도 한정대가 있잖아요. 그거 다 가갖고 놓은 게네 거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우리가 군사로 5위 안에,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간대요. 왜 그러냐? 미꾸라지 키우는데 메기 2마리 이어나는 거 하고 안 이어나는 거 하고 미꾸라지가요, 메기 미꾸라지 잡아먹거든. 미꾸라지 논에다가 메기 몇 마리 풀어놔보면 미꾸라지가 훨씬 잘 큰대요. 운동이었나? 망다녀가. 그건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은 게네. 왜요? 하나에서도 뭐 만들고 대우에서도 뭐 만들고 대포 만들고 뭐 좀 방위산업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무기공장 계속 돌아가는 나라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밖에 없어. 그러다가 이번에 전쟁 단계네. 무기 갖다 줘야 되는데 무기 살 데가 없어요. 무기 살 데는 어디입니까? 한국하고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이북에서 사가고 일장에는 미국에서는 한국 거 사가고 그게 우리는 떼 잡은 거지. 그거 다 그러니까 기회가 자연의 어떤 돌아가는 형태의 자연의 그게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어떻게 되는 게 잘 없어요. 이야기가 이래 뭐 이게 이런 세상이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게 하음식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보살의 서원이라고 하는 모든 유정물들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는 방법, 그게 부처님의 뜻이고 보살의 뜻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프리카도 잘 살아야 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 기득권들이, 선진국들이 자기들만 잘 살라고 무역에 관세 붙이는 게 그거단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지 대통령 되면 중국에다 관세 200% 붙여본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중국 깝깝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기 그 기득권들이, 그런데 그건 실질적으로 전 세계 인류가 정신적으로 모든 인간들을 서로 존중하고 존귀하다 하는 걸 부처님 뜻대로 알면, 첫째, 비자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라가 없어야 돼. 그냥 취함만, 나라가 없어야 돼. 그냥 취함하는 것만 있고. 그리고 첫째, 나라가 없는 데까지 가는 데는 세월이 많이 걸릴 거고, 그건 뭐 내 죽기 전에는 이루실 일이 없고, 일단 어디까지 돼야 되노 그러면은 비자가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되면 나중에 뭐 관세 제도고 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정이 1시간 일했고요. 나도 1시간 일한 거거든요. 집에 쌀 가져가는 거 다, 둘이 다 한 대씩 가져가야 되는 기라. 그래야 돼야 되는데, 문정은 쌀이 집에 한 5대 있어. 5대 있은 게 한 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쌀이 없어. 근데 내가 만드는 거는 뭐 도자기를 이래 만들어. 열심히 15일 동안 열심히 만들어가 2개 만들었는데, 문정은 하루 만들어 갖고 하루 이래 만들었는데, 이제 도자기가 아니고 문정이 만드는 거 고무다라이 이거 하나 만들었어. 그런데 문정한테 가갖고 내 도자기 사라 그런 게, 쌀도 집에 대때 있고 다라이 쓰면 되고 도자기 필요 없다 안 한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 내 2개 줄게, 쌀 한 대만 더. 그래서 봉인 밑에마다 5대 받아야 되는데, 이래 불리한 걸 내가 배가 고픈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철저하게 이용하는 게 지금 기득권이다 이 말이야. 그건 지금 상술이잖아, 상술. 지금 그걸 좋게 이야기하면 경제라.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살자. 내가 이어서 이제 이래 됩니다. 자, 이래 이거 이제 바다라. 바다인데 내가 배 타고 나가고 하루에 이제 고기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여기는 이제 저 곤농산인데 이 산에서 티벳에서 토끼 한 마리 잡았어. 토끼. 이 토끼 한 마리 잡는데 하루 걸렸어. 내가 요 물고기 한 마리 요 잡는데 또 하루 걸렸어. 그러면 요거 가격이 똑같아야 되지요.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봐, 이 토끼 잡은 사람은 이 하루 걸려갖고 잡았으면 이제 여기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뭐 차를 생산하든지 농사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요 농사 지었던 차를 바꾸든지 해갖고 바꿔 가야 되는 거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요 와서 바꿔가야 돼. 이러면 하루 걸린 것도만 요 중간에 와서 팔면요, 물고기 하나 하고 토끼 하나 하고 1대1로 바꾸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은 말도 잘 타지 모르고 가기가 힘들어. 그런 게 의외로 이 사람들이 이까지 와서 이까지 오는데 며칠 걸리다 보면 1년쯤 걸리서 한 300일쯤 걸리단 말이야. 300일. 그러면 의외로 그만 물고기 300마리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참화고도처럼 그런 그거 되는 거예요. 말 갖고 가고 나중에 차 실어 가면서 이제 바꾸는 교환이 그런 방법으로 교환. 그게 정말로 그 아라비아 상인들 그처럼 이제 비단길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1000배씩 받고 막 이러는 거. 거기 그래서 장사꾼들이 또 하고 장사꾼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산적들이 나타나잖아. 자들이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산적이 나타나니까 산적을 상인들이 좀 보호해도 하는 게 뭐예요? 국가에 하는 거. 그러니까 보호해 줄 끼니까 돈 내라. 이렇게 하면서 또 세금 거두죠. 이런 제도로 가는데 이게 균등하게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힘생기기 꼭 지 맘대로 해요. 그게 기득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득권들이 너무 너희들 욕심만 차리지 말고 적당히 해라. 그래야 다 잘 살 수 있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부처님 말씀은 진리는 부처님 말씀 이전에 진리는 자연의 법칙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설사 예수가 말했던 부처님이 말했던 노자가 말했던 공자가 말했던 자연의 이치하고 조금 더 틀리지면은 설사 그분이 이야기했다 손치더라도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야기했던 예법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가 욕 안 하지만 주부들 욕 얼마나 했어요. 파전 하나 굽어갖고 반듯하게 자른다고 가로 세로 재갖고 열 자르고 그 잘라갖고 옆에 나온 거 그거 좀 얻어먹겠다고 막 그 뭐 아무 의미 없는 그걸 참 많이 해왔거든. 그게 물론적으로는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연의 이치하고는 맞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다음에 선법행. 불자리들이요. 어떤 것이 보살, 마살의 선법행. 여기서 법자를 잘 읽네. 법자는 본받다로 해석해야 돼요. 잘 본받다. 부처님을 잘 본받다. 불보살을 본받다. 이 법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본받다 이 뜻입니다. 자연을 제법이다 하면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다. 그러니까 그걸 본받는 거예요. 선법이. 보살이 일체 세간의 천신, 사람, 마군, 범천, 사문, 바라문, 건달바다를 위하여 청량한 법의 연못이 되어 청량법지가 되어. 그게 법지라 그랬죠. 지는 연못입니다.
연못은 은택이에요. 그죠? 은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청량하다 하면 시원하다 뭐 이런 게 맑고 깨끗한 그런 좋은 법의 연못이 되어 바른 법을 거두어지면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부처님의 종성이 불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염식체 속에 부처와 같은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 부처님의 종성입니다. 시앗 종자에 성품성자예요. 청정한 광명다란이를 얻으며, 다란이를 뭐라고 하면 총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총지. 청정한 광명다란이를 얻으면 지혜의 다란이를 얻음으로 법을 말하고 수기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습니다. 수기하는 법을 말하고 수기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면, 변제는 뭡니까? 변자가 이게 말 잘하는 변자죠. 변호사 할 때 뜻을 구족한 단어를 얻음으로, 그러니까 뜻을 구족한 단어를 얻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뜻한 바를 다 갖추는 단어를 얻음으로 뜻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실상법을 깨닫는 단어를 얻음으로, 실상법은 실제 이 현상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깨닫는 다른이를 얻으며 총지를 얻으며 법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훈고하여 해석하는 은사의 다른이, 훈고하는 것은 자고의 해석을 훈고라 그럽니다. 관계는 경서, 경정과 서적 등의 그걸 고정하는 거, 고정, 설명, 주석하는 거, 경전이나 책의 고정이나 해명하기나 주석을 다는 걸 훈고라고 합니다. 이 훈자는 가르칠 훈이고, 고는 주내를 고자입니다. 주를 붙이는 주내를 고자예요. 그런 거는 이 훈고하고 이 고자하고 틀립니다. 이 고자는 훈고는 가르쳐 타이른다는 뜻이고, 그죠? 이제 여 주낼 고자는 해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잘 본받으려 그러면 경전책을 잘 읽을 줄 알아가고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뭐 끝이 없는 글, 구절과 다함이 없는 뜻의 걸림이 없는 문의 단안을 얻음으로 걸림 없는 변제가 다함이 없느니라. 부처님의 간정 다란이를 얻어 정수리에 물을 붓으며 한익게 하는 변제가 다른, 부처님의 관정 다란이를 얻어 가는 건가? 관정은 뭡니까? 결국 다음에 부처가 된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남을 의지하지 않고 깨닫는 다란이를 얻으므로 강면 변제가 다면, 남에 의지하지 않는 건 스스로 깨닫는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같은 말을 하는 다란이를 얻으므로 같은 말을 하는 변제가 다음에 없는다. 같은 말은 누구하고 같은 말입니까? 진리하고 같은 말입니다.
가지가지 뜻과 구절과 그 뒤에 신자가 전부 다 붙었는데 어신, 구신, 문신 이렇게 있네. 신자는 체라는 뜻입니다. 뜻의 본체, 구절의 본뜻, 문장의 본뜻을 흥고 해석하는 다른 일모 흥고 해석하여 편지가 다음이 없느니라. 또 이건 뭐 영어 지식 나와갖고 이거 언제 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